네, 저희가 모두의 질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무시하시죠?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 응답에 대한 수많은 약속이 나와 있고 또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은 실제로 또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내가 기도하는 일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또 어떤 응답이 느껴지지도 않고 심지어는 정말 열심히 기도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오히려 기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맞는가?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런 마음의 질문 또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순간은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좀 집중해야 될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무시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제자들이 보기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다르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해서 태어나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방법들이 있고 기도를 배우면서 익숙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다르다 이제 그렇게 느꼈던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여쭤보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주기도문,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새신자 예배 가운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기도가 잘 안 된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요, 한번 주기도문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나의 기도로, 나의 말로 바꾸면서 기도를 따라가시다 보면 기도가 주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 11장에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다음에 곧바로 하신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거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밤 늦은 시간에 친구가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이제 유대 문화 가운데 친구를 굉장히 환대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문화권이었는데요. 친구가 갑자기 찾아온다 그래도 이 친구에게 정성껏 대접을 해야지만이 되는 이제 그러한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에게 정성껏 잘 대접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난처한 상황 가운데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먹을 거를 구하러 간 거죠. 그런데 이때가 한밤중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잠들었어요. 그러한 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친구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빵을 좀 빌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이 친구의 모습 참 무례하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다 잠들었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빵 좀 빌려달라, 먹을 거 빌려달라라고 하는 이 친구, 굉장히 무례해 보이는 이제 그러한 친구이죠. 근데 사실 뭐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불쾌한 이제 그러한 요청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집은 방도 여러 개 있고 이제 서로 사는 곳이 이제 좀 떨어져 있잖아요. 한 집이라 그래도 방이 여러 개 있어서 한 가족이 서로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요. 이때 당시의 집은요, 그렇게 방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이 그냥 큰 하나의 방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원룸이었던 거죠. 큰 원룸에서 온 집안 식구가 다 함께 생활을 하는 그런 집이 일반적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럴 때 잠이 들었다라면 어떨까요? 모든 식구가 다 이 한 방에 모여서 다 같이 잠이 드는 거죠. 어린아이부터 뭐 이제 부모님까지 정말 모두가 다 한 방에서 그냥 다 같이 잠들어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누가 문을 두드리면서 빵을 좀 빌려달라 그렇게 문을 요구를 하는 거죠. 아무리 친구라 그래도 이 온 집안 식구들을 다 깨워가면서 먹을 거 빌려달라고 하는 이 사람, 정말 결코 예뻐 보이지 않는, 굉장히 불쾌하면서 또 무례한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무례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치 한밤중에 이렇게 불쾌하게 무례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두둔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좀 두려운데요. 아,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이제 뻔뻔하게 좀 살아봐야겠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도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른 사람 뭐 귀찮든 다른 사람 힘들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뻔뻔하게 안면몰수하고 그렇게 바라는 거 다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렇게 적용하는 분이 계실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만요. 사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너희도 이제 이렇게 살아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마치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끈질기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처럼 그렇게 강청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존재는 우리 자녀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아이만 그런가요?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이들 어떤가요?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은요,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요, 그냥 언제든지 부모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먹고 싶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요, 그냥 언제든지 부모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가끔 때를 쓰고 졸라대기도 하고요. 저희 아들처럼 이제 먹는 거 좋아하는, 저를 닮아서 굉장히 저희 아들이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먹는 거 좋아하는 저희 아들은요, 제가 먹던 것도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그래도 어떡합니까? 애가 달라 그러는데 그냥 나눠주죠. 부모의 마음은 또 그런 자녀를 봐도 그냥 괜찮은 게 또 부모 마음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끈질기게 졸라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요, 부모에게 언제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뻔뻔하게도 얘기할 수 있고, 때로는 무례하게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귀찮게 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너희가 자녀임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여러 가지 원인들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붙잡고, 계속해서 자녀답게,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11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주실 것이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열려질 것이다. 계속해서 구하는 사람은 그 구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구하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은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되신 그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필요한 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구하고 문을 두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기도하는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응답받는 기도의 5가지 원칙이라고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한 후에 죄를 멀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의 원칙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 끈기 있게 간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지 밀러의 일생을 보면요,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그의 일생을 보면요, 말 그대로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조지 밀러가 어렸을 때에 자신의 친구 5명을 예수님이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도 노트를 작성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 노트가 있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이제 그때그때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될 때마다 매번 그 노트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응답된 거는 체크를 하고 또 계속 체크 안 된 것은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5명의 친구의 이름을 적고 그때부터 예수님,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기도한 지 18개월이 지났을 때에 그때 첫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8개월이라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이 시간이 500일입니다. 500일 동안 계속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 친구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5년이 지난 뒤후에 두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조지 밀러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6년이 지난 이후에 세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도합 12년의 시간이 거쳐서 친구 3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이후에 2명의 친구가 남았습니다. 이 2명의 친구를 위해서 조지 밀러가 계속해서 자신의 기도 노트에 있는 내용대로 계속해서 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에 있는 친구는요, 무려 52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조지 밀러가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해요. 마지막 1명 남은 친구, 이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친구는요, 조지 밀러가 죽은 뒤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친구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기도했구나라는 사실을 죽은 뒤에 깨닫게 되고 그 모습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60년이 지났을 때, 60년이 넘는 시간, 수십 년이 지났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던 거죠. 조지 밀러는요, 항상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항상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좌우명과도 같은 말,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우리는 그를 기도의 사람,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었다라고 기록되었던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지나서 바뀌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기도를 저버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 같아 그렇게 접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하늘에는 큰 대접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성도의 기도가 모여있는 대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대접을 땅에 붓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성도의 기도가 모아진 그것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때로는 뻔뻔하게, 때로는 끈질기게, 때로는 무례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래도 자녀로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좋은 부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배가 고파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돌덩어리를 주는 부모는 없다. 자녀가 생선이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뱀을 주는 부모는 없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 하나님은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렇게 이 말씀을 바꿔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요, 자녀가 뱀을 생선인 줄 알고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뱀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생선인 줄 알고.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또 자녀가 돌을 먹을 것인 줄 알고 부모에게 달라라고 하면요,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가 달라고 했으니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뱀 한번 줘볼게. 그래, 한번 돌덩어리 한번 줘볼게. 그런 부모는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좋은 것처럼 생각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뱀과 같은 것이고 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죠. 또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시지 않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되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무시하시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아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거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만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도의 응답은요, 마치 신호등과 같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에 초록불이 들어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순간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때로는요, 노란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란불을 주시면서 기다려라 라고 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빨간불을 주시면서 멈춰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요, 초록불이 들어올 때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그렇게 생각하곤 하는데요, 사실 기도의 응답은요, 이 신호등과 같은 거죠. 초록불일 때도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고, 노란불일 때도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빨간불일 때도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떠한 기도의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께 나아가며 계속해서 기도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나아가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며칠 전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번 수능이 불수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수험생 자녀를 두고 있거나 이번에 수능을 본 우리 친구가 함께 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대입의 과정 가운데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수능 때가 되면요, 항상 또 생각나고 또 이야기하는 그러한 제 이야기, 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볼 때도요,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불수능이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수능 보고 마음이 어려웠고, 수능도 굉장히 힘들게 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대학 입시 과정을 거치면서요, 대학 이제 논술 시험을 보는데 그때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가고 싶었던 학교가 있어가지고요, 그 학교를 위해서 계속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그 학교에서 논술 시험을 보는데 그때 당시에 뭐 1,400자 논술을 이제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논술을 보려고 이제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준비해 갔던 펜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마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수험생 자녀들에게 펜은 항상 2개, 3개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한참 논술 이제 답안지를 쓰고 있는데 펜이 갑자기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펜을 좀 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펜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을 볼 때는요. 감독하시는 분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이제 시험에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펜이 안 나와서 그때 가지고 왔던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논술 답안지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한참 막 쓰고 있는데요, 한 시험 종료까지 한 20분 정도 남았을 때에 그때 이제 수험생 유의사항을 딱 보는데 이런 문구가 있는 겁니다. 답안지는 한 가지 종류의 펜으로만 작성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유의사항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아마 이제 부정행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정해진 규칙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 20분 정도 남았을 때에 답안지를 교체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요. 그때부터 다시 이제 옮겨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20분 동안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답안지를 옮겨 쓰기 시작하는데요. 저도 그런 적은 처음이라 그때 알게 됐는데요. 20분 동안에 1,400자를 옮겨 쓰는 것은 불가능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시간이 돼서 수험이 종료가 돼서 답안지를 제출하고 끝났는데 결론도 제대로 맺지 못하는 그런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고 시험이 끝났습니다. 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제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이었고 그렇게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가고 싶은 대학에 떨어지면서 참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런 원망도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그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돌이켜보면요, 그때 제가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된 게 신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가 목회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은 정말 목회자는 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제가 그때부터 조금씩 제 길이 목회자의 길로 이렇게 바뀌어 갔던 것을 돌이켜 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물론 뭐 제 인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과정이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분기점이 바로 그 시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분명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더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에 이러한 순간들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의심이 되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순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순간이 마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좋은 분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은 분이시지만 인류의 역사 가운데는 응답받지 못했던 가장 비극적인 기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 자신이 앞으로 지게 될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시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밤이 깊도록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밤이 깊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의 기도에 완전히 침묵하십니다. 한 천사가 예수님께 힘을 더하기에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계획이 변경되거나 또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예수님께 들려와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이 아버지를 가장 필요로 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에게 고개를 돌리시고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리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시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표징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자녀가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건을 하나님은 어찌 그러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버릴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명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